오늘은 이사야 61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아, 그, 네, 아, 그, 그러니까 역시 예언이죠. 이사야서는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현재와 미래로 중첩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예언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축을 하게 될 때에 피곤하고 낙심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궁극적 성취, 이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이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씀. 이건 뭐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회당에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61장의 그 예언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그 예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21절,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선 이사야 61장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61장에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먼저 볼 게 뭐냐면 사역을 감당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다시 보세요.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죠. 임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사역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역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매번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은 데 보면 그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심이 있어요. 왜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그를 세우는 거죠. 그 왕은 여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의 의미는 뭐냐?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었다. 그래서 이는 뭐라고?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 선지자적인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사역, 그 다음에 왕의 사역,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역. 네.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임의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참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제2위격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30절, 8장 26절, 8장 28절, 14장 10절 이하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나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데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그 밑에 쭉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이전에 살폈잖아요. 예, 비전을 행하고, 그렇죠. 겸손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죠. 이러한.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러한 모든 사역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영. 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네. 누가복음 3장 21절도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3장 21절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네, 성령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여러 번 나눴지만 다른 본문과 다르게
다른 본문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면, 누가복음은 세례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냐? 바로 사역을 감당하는 기름 부으심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4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죠. 또 4장 14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세례받은 금식하시고 난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봤지만 그냥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개요적으로 우선 보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유하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심령을 치유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장. 세 번째는 공의와 진리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선포하는 일이죠. 제사장은 치유예요. 치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공의와 진리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 그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그 통치 가운데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뭘로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이게 부흥의 근원이에요. 부흥의 근원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니키 건브리슨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에 보면 이사야 61장을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그 니키 건브리슨 책에 이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말하죠. 부흥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성령의 부흥은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고, 오시게 될 때 그분은 이제 이사야 61장에 세 부분의 회복,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회복, 이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열방의 회복,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 그 복합적인 예언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중첩된 예언이다. 그러면서 첫째는 뭐예요? 그 당시에 주어진 예언이다. 그 바로 앞 시기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성령을 임하심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사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건 오순절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역을 선포하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어떤 사역을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사역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사역을 진리를 제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돕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뭐다?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 사역이 뭐예요? 사역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사역이에요. 근데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주님의 자원으로. 누구 자원으로요? 주님의 자원. 내 자원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탈진해요. 제가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절실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자원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두게 해달라고. 혹시 제가 엉뚱한 짓 하게 된 거 아니냐고. 제가 오늘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 제명에 못 죽겠다.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녁 기도에만 좀 월요일 날도 모시고 그냥 계속 달려왔더니 내일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녁 기도에만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저녁 기도에는 합니다, 내일도. 그런데 아까 누가 전화 와가지고 내일 좀 만날 수 있냐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원으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자원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주님의 자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죠. 통치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왕 노릇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역사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누워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그래서 강한 자가 그 집의 새를 늑탈하듯이 강한 자가 우리를 늑탈하고 강한 자가 와서 지키는, 강한 자의 앞지 아래 놓인 그런 상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덩악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그 집의 세간인 우리를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역사가 왔다는 거죠.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놀라운 해방과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 이런 일이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기 우선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억압받는 자들,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소망이 없고 용서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죄의 문제에 억압아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런 자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조마이. 이게 뭐냐? 이 단어에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 왔어요. 복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헬라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뭐예요? 신약 시대에 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의 통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사단의 관세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게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초대교회는 집중적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거든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력해 보여서 끝났다고 생각했지, 무기력하지 않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소식,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되는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다시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기쁨,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부지런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니까 좋은지 잘 모르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복음. 예, 생생한.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없냐? 자기가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 권능을 받는다면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증인이 되게만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런 일이 증인이죠. 증인.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 만들어요.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첫 번째죠.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이고 곧 우리의 사역이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이 뭐라고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뭘로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필요를 채워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필요한 게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 관점에서 필요해요. 이걸 전하는 일. 두 번째, 치유하시는 일을 합니다. 치유. 1절 다시 읽어보면 거기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 고치다라는 단어는 붕대를 감다, 달래다, 온전케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 어떤 형태로든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모든 쇠약함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부지런히 우리가 그러한 치유하는 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부지런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죠. 네. 상한 자들. 그래서 육신의 질병, 또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눌림, 또 감정적인 영역에서 상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위로하고 저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런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구원을 선포해요. 구원은 이런 거죠. 거기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뭐냐? 희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기에 보면 희년이 나오거든요. 5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던 사람, 또 노예 생활하는 사람, 또 밭, 뭐 이런 거 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다 원위치, 다 복원이에요. 원래 가는 대로.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거죠. 다 자유케 되는. 바로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됨을 전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종과 품꾼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해방되어 돌아가는 날. 이 날이 희년이에요. 희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록 말했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그 시기에 소수만 돌아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아마 잘 몰랐을 거다, 이 소식을. 그래서 못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의 남쪽에서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았었잖아요. 남부에서.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노예였고,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북군이 승리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은 자유케 된 걸 몰랐어요. 해방됐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어도 안 믿어. 왜요? 주인들이 말 안 해주니까. 말 안 해줘. 계속 부려먹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내내 살아가는, 그냥 그러고 사는, 몰라서. 그들에게 자유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유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구원을 선포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하리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더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가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리를 모르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참 생명인지 가르쳐 주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왜곡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에 있을 때 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참 중요한 게 우리 감정이나 생각이 중요하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의 회방이죠. 악한 자들의. 근데 원수 마귀가 그 악한 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던질 때 우리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심각해지거든요. 거짓말을 우리가 끊어내고 그 거짓말을 차단하고, 거짓말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앙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혹은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거짓 신앙을, 왜곡된 신앙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종교적인 거짓 신앙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 막 공들이면 복 받는다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샤머니즘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들이면 복 받는다 그래서 막 누가 20일 금식기도 했더니 놀라운 기도 응답이 와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러면 그 말 듣고 나도 20일 해야 되겠네. 그리고 따라서 20일 했어. 그 금식인지 굼식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20일 금식하고 났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 마음속에 이걸 갖는 거죠. 이렇게 꽁한 하나님 너무하시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왜곡된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원수바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면, 그래 하나님이 뭐 주시긴 하냐? 하나님이 뭐 너는 대우도 안 해주는데 뭐 너 같은 것에 기도를 들으냐? 이런 거짓말을 계속 우리 속에 맹맹돌게 맴맴거리게 그냥 계속 떠오르게 원수마귀가, 악한 자가 자꾸 이렇게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꾸 쑥쑥 올라오도록 자꾸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공격. 그럴 때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리를 알게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 신앙은 공들여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가는 거야.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지난 화요 모임에도 이런 거 나눴잖아요. 율법주의 신앙.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은 신앙을 형식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성경 말씀도 있고 나름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식을 다 지켜요. 의식을 다 지켜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성은 안 돼. 신앙을 그냥 형식화하는 거죠.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열심히 해. 근데 정작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화된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성 들이면 복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자기는 또 믿음도 좋은 줄 알아. 이사야서가 그걸 가르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네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대로 네가 의식을 잘 지키지만
근데 네 마음은 내게서 떠났어. 너의 신앙은 형식주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거 갖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월의식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형식주의야.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왜? 신앙생활은 이론, 성경 공부 이론적으로 잘하는 거고 머리로 암기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냥 어떤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짜 심각해요. 항상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영역들, 이런 게 이제 거짓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형식주의고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능력인지, 구원이 네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 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포로된 자를 자유케 돼요. 왜 포로돼요? 해방됐는데 왜 포로가 돼요? 몰라서요. 무지해서요. 속아가지고요. 왜 갇혀 있어요? 놓였는데 왜 갇혀 있어요? 진리가 가리워져서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예수 믿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때 우리 속에는 무수히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성경과 배치되는 거짓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 그게 뭐냐?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가장 밑바닥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 서구적 세계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시어머니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는 왔지만 그냥 정성을 들이는 정도였어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게 보인 거예요. 그날 그 부분을 회개했대요. 내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령 숭배 하나님을, 정령 숭배적 신관을 가지고 믿었구나. 그래서 그거 회개하는데 그날 뒤집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본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적 세계관에 기초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문자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도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해놓고 절대 나을 거라고 믿지 않는, 이런 신앙에 있는 사람 적지 않아요. 이런 신앙. 성경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 지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이거 원수마귀가 다양한 각도를 통해 속여.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배우고 잘못된 걸 자꾸 깨뜨리고요. 깨뜨린다는 게 뭐예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회개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 그 일이.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겸손함으로 배우고 깨닫기를 구하고 갈망하고 어린아이처럼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바울 사도처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 것처럼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요. 그게 변화돼야 성숙돼요. 영적 전쟁, 마귀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뭘로 갖고 회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인다니까요. 진리 아닌 걸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하지만 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정령 숭배적 세계관에 의한 하나님, 범신론적인,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서구적 세계관의 영향, 서구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는 경향도 적지 않아요. 이런 영역들이
변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게 보여져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깨닫고 또 알기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신앙적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왜 믿음이 없었는가? 내 세계관이 내 밑바탕의 뿌리에 내가 합리적인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면서도 이런 건 될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하실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 게 깨달아진다면 그걸 절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 밑그림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읽고 뭔가 믿음이 그 위에 쌓여진 것 같지만 좀 흔들리면 그냥 돌 위에 모래 얹어놨다가 흔들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영역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걸 나누는 거죠. 이렇게 뭐가 올바른지, 뭐가 우리의 참 신앙의 자리로 서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회개가 필요하고요. 성경적 그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면 그걸 갖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자꾸 삶의 방향이 전환돼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 의식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 받고 못하는 탕자 둘째 아들은 벌 받아야 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 너 자신 보는 거 그만둬라. 네 속에 답이 없다.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할 수 있는 일은 항복하고 나를 보는 거 그만두고 주님 봐라.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의 선행을 보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온전케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변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15년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속에 선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몰라가지고 5년 동안 헤매다가 5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해방이,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근데 중요한 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죠. 2장 27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니까. 자꾸 깨닫게 하세요. 자꾸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게 하세요. 그렇다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혼자 막 그걸 진리라고 우기면 안 돼요.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러한 자꾸 성숙되는 자리로 가서 다른 사람을 자꾸 돕고 자꾸 세워주고,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돼요. 아셨죠? 네, 일,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근데 사실 이게 치유와도 상당히 연관이 되거든요. 놀라운 영적인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권능이죠. 거기 보면 2절 하반부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슬픔을 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슬픔 다 포함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권능. 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기름은 슬퍼 보이는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 기름은 기쁨의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찬송의 옷은 자연히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표현되는 새 생명으로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는 슬픈 자들에게,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이 있고, 그렇죠? 예,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사역의 결과가 3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3절 하반부를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영광을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3절 하반부에 있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예전에 가난하고 구속당하고 비참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부유하고 자유롭게 되고 기뻐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삶. 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니까 의의 나무는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다가 의롭게 됨을 의미하죠. 새로운 삶, 새롭게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그들 삶에서 일어난 변화는 성령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남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변화되는 일들 일어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회복이 일어남으로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는 거죠. 점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자, 초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의 사역,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되 우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새롭게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 사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역은. 근데 누구 자원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모델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으로 와서 사역 감당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일 불가능해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시고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죠. 그렇게 행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그러면서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성에 머물라. 훈련을 빡세게 받고 직접 저자 직강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동행하면서 훈련받은 제자들, 이제 가서 증인데 이렇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해요. 맞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능력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우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한다면, 하신다면 우리도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부으실 걸 신뢰해야 돼요. 아멘. 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좀 신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그게 얼마나 신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추가곡 100장입니다. 추가곡 100장입니다. 마른 내 심장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경배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릴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모여 경배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릴 세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세우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릴 세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메마른 우리 삶 위에 메마른 우리 삶 위에 성령님 오소서.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만 경배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우리 주를 환영하오니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우리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아멘.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원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신원의 아래 능력 아래 권능 아래 임재 아래 온전히 받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주시고 오직 저희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붙들림 받기를 열망하고, 또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루리라리비라리비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깨지고 악이 깨지고 하나님 모든 대적과 해방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여 연비하오니 오셔서 이 오직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며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비카.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예 주님,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무엇보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진리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바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카.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으며 하나님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여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되 주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더한 능력으로 임하소서. 더한 능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자유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능력으로 지어소서.
더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오
누군가를 섬기는데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은혜가 거쳤다면 정직하게 그렇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자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절실하게 주님 자신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사도행전 4장의 31절에 유업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계속 해주시고요. 각자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면 좋겠고요. 목사님들은 좀 같이 기도 사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줘야 될 분들 좀 같이 기도 사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